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루일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47장입니다. 우린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힘차게 믿음의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쳐서는 주님 범일세 시험 말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쳐서는 주님 범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쳐서는 주님 범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쳐서는 주님 범일세 아멘.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율법적인 그런 것을 촉구하는 그런 가사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렴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갈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말씀에 약속의 증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 하더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하건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한 권리, 우리의 고유한 어떤 인권이라고 하죠. 요즘 인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가하다는 말이 보니까 합법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NIV 성경은 허락된 그런 퍼미션된 그런 말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 인권을 침해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화려함을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그렇잖아요. 교회가 패션쇼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치장하면서 울긋불긋하면서 그냥 쫙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은 그걸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촌이 다른 사람의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탁 깨닫는 기억나는 것이 과거에 제가 직장을 할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료가 형, 제가 저 때문에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지 심각한 고민을 빠졌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목표를 또 달성했고 또 많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인으로서 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목표를 다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맨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것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좀 배려할 수 있고 좀 관심을 둘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이런 최소한의 그런 기본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음식 먹는 거에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음식을 사와서 먹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꺼리끼지 않고 마음껏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우리 너희를 청할 때 차려놓은 것 마음껏 먹으라.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재물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고 초신자들이 상처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딱 멈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행동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서 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32절이면 유대나 헬라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이나 헬라이나 하나님의 교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근본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고원을 세울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 있고 병원을 세울 수 있고 여러 구제 기관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느냐? 결국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미션 스쿨이 어디에? 미션 스쿨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한국에? 다 변질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구제하는 모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어떤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신문을 읽다가 또 뉴스를 하나 본 게 뭐냐면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 유스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리어카를 사주고 그 리어카 살 돈을 이렇게 대출해 줘가지고 신용 대출이 아닙니다. 크레딧 검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누구라든지 와가지고 소액 대출을 받아서 일하고 다시 그것을 갚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기금 규모가 이제 10억 달러, 20억 달러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믿음은행인가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작은 규모일 때는 뭐 괜찮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도 이렇게 작은 규모일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뭘 싸울 일이 있습니까? 커지면서 100명, 200명, 3명, 10,000명 되면서 건물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또 아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근본 목표는 뭐냐? 근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늘 언제나 다른 사람에 거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 있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마음껏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의 말씀은 절제를 늘 언제나 이야기하고 교만을 늘 경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겸손히 다른 사람은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를 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